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놀라움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겨울이 되면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꼭 찾아올 것만 같아가지고 크리스마스 밤은 얼마나 남았는지 손꼽아 세어보고는 했는데요. 그렇게 작은 일 하나하나 전부 다 마법처럼 느껴졌던, 그렇게 상상력에 끝이 없었던 어린 시절이 문득 생각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겠죠? 어린 시절의 우리는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작은 사건 하나하나에도 강렬한 감정을 느꼈고 또 날마다 더 많은 흥분과 도전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어른이 되어가면서 삶에서 갖가지 난관과 또 책임질 일들과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점점 더 경외심과 기쁨 또 상상력을 잃어버리고 무미건조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 시크릿의 저자 론다 번의 더 매직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만나보신다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순수했던 그 마음, 삶에 대한 경외심과 놀라움이 이제 다시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법의 비밀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 있는데요. 저자 론다 번은 사실 전혀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녀는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또 그 빚은 매달 조금씩 늘어나기만 했고 열심히 일은 했지만 경제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늘어나는 빚과 또 갖가지의 의무를 간신히 해결하려고 애쓰는 동안에 그 삶의 밑바닥에는 항상 끊임없이 스트레스가 깔려 있었다고 해요. 또 재정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과 또 최악의 상황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있어서도 하루가 끝나고 나면 온몸이 파김치가 되는 기분이었고 계절마다 어김없이 면역력은 떨어져서 감기에 걸렸고 틈만 나면 전에 아팠던 곳이 다시 아파지고는 했다고 합니다. 삶을 진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생존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 간신히 생존했고 월급을 받고 나면 그 다음 월급날까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랬던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녀는 이 삶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발견이 가져온 변화는 날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전부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 하나로 그녀의 삶에 많은 것이 바뀌었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더 많이 실천할수록 점점 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삶에서 처음으로 빚이 사라졌고 또 인간관계, 일, 건강에서의 문제들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그녀의 하루를 가득 채워갔고 또 튼튼해지고 에너지가 넘쳐서 20대 시절보다도 건강이 더 좋아졌다고 해요. 더 의미 깊은 인간관계도 가지게 되었고요. 우리도 이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본다면 돈, 건강, 인간관계 등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전의 우리였으면 상상도 못했을 만큼 행복한 감정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삶 전체를 마법같이 변화시켜줄 오늘의 놀라운 책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커다란 의문이 밝혀지다. 다음 글은 성경의 마태복음에 실린 구절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보면서 어리둥절해하고 혼란스러워했으며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구절은 마치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는 것만 같아서 부당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는 풀어야 할 수수께끼와 밝혀야 할 의문점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새로운 세계가 당신 앞에 열립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의문에 대한 답은 그 안에 감추어진 한 단어에 있습니다. 바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무릇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뜻이 아리송했던 구절은 숨겨진 단어가 드러나면서 뜻이 명확해집니다. 이 구절이 기록된 지 2000년이 흘렀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여전히 이것은 사실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감사하지 않으면 넉넉하게 받지 못할 것이고 있는 것도 빼앗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마법의 약속이 이 구절 속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많이 받을 것이고 넉넉해질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보편적 법칙에도 작용합니다. 원자 구성에서부터 행성 운동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지배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같은 것끼리 끌어당긴다라고 말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때문에 모든 물질 대상의 실체와 모든 생명체의 세포가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데요. 삶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생각과 느낌을 통해서 작용합니다. 생각과 느낌도 바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기분을 느끼든 그 생각과 느낌이 그대로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내 직업이 싫어. 돈이 많지 않아. 완벽한 파트너를 찾을 수가 없어. 청구서를 받았는데 지불할 돈이 없어. 뭔가 잘못된 일에 빠진 것 같아. 그 사람은 날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가 않아. 내 삶이 다 엉망이야.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런 일들이 더욱더 당신에게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내 직업이 마음에 들어.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많은 힘이 돼. 정말로 멋진 휴가를 보냈어. 오늘은 기분이 정말 좋아. 등과 같이 고마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가슴 깊이 감사하면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당신의 삶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말합니다. 이건 마치 자석이 금속을 끌어당기는 것과 같은데요. 감사하는 마음이 자석이 되어서 더 많이 감사할수록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건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무엇을 하든 그대로 돌려받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 베푼 만큼 돌려받는다 등과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똑같은 법칙을 표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위대한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경이 발견한 우주의 원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턴의 과학적인 발견에는 우주의 근본적인 운동 법칙이 들어있으며 이 법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항상 존재한다. 감사의 개념을 뉴턴의 법칙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감사하는 모든 작용에는 언제나 돌려받는 반작용이 따릅니다. 또한 언제나 감사한 것과 똑같은 크기로 돌려받습니다. 이건 곧 감사하는 마음의 작용이 돌려받는 반작용을 일으킨다는 의미인데요. 또한 더욱 진심으로, 더욱 마음 깊이 감사할수록 더 많이 돌려받을 겁니다.
당신의 삶에 마법을 일으켜라.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현재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는 마음이 가진 마법은 당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한 최악의 상황에 있다가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해서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희망이 없던 건강 상태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거나 결혼 생활의 행복을 되찾기도 했고 깨졌던 관계가 아주 아름다운 관계로 변화되기도 했습니다. 극심한 가난에서 부유해지기도 하고 우울한 삶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성취감이 가득한 기쁜 삶을 살게 되기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현재 당신의 인간관계가 어떤 상태든 마법처럼 이 관계를 의미 있고 기쁨으로 가득한 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기적처럼 생기게 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건강을 좋게 하고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법을 발휘해서 경력을 키워주고 더 큰 성공을 가져오며 당신이 꿈꾸던 직업이나 원하는 일을 하게 해줍니다. 당신이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이걸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진 마법 같은 힘은 삶을 황금으로 변화시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동안 당신은 왜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잘못되었는지, 왜 삶에서 몇 가지의 일을 놓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삶의 방식이 되면 매일 아침 살아있다는 사실에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뜹니다. 당신이 삶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별로 힘들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삶이 깃털처럼 가볍고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련이 닥치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지 알게 되고 시련을 통해서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마법 같을 것입니다. 어릴 때 느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마법이 매일매일 일어날 것입니다. 돈, 건강, 행복, 경력, 가정, 인간관계 등등 우리 삶의 주된 영역을 한번 돌아보기만 해도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실제로 얼마만큼 활용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삶의 영역에서 풍요롭고 멋지게 살고 있는 부분은 당신이 감사하는 마음을 활용해서 마법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약하고 멋지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한 탓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실인데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더 많은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법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더 나은 건강, 더 좋은 인간관계,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돈, 직장이나 사업에서 더 많은 성과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흐름이 끊겨버립니다. 받기 위해서는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감사는 고마운 그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마법은 끊어지고 삶에서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길과도 단절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태도 중에서도 핵심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서 받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삶에서 누리는 것을 고마워할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히 여기면서 무엇인가를 받아간다면 이건 본의 아니게 우리 스스로에게서 받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같은 것을 끌어당김으로
우리가 뭔가를 당연히 여기면서 받아간다면 그 결과 누군가가 우리의 것을 당연하게 가져갈 것입니다. 잊지 맙시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분명 당신은 살아가면서 여러 번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법을 알고 현재 상황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고 이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법의 인간관계. 지구상에 당신 한 사람뿐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텐데요. 그림을 그린들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작곡을 한다고 해도 들을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발명을 한다 해도 그것을 사용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여기에 살다가 저기로 이사를 갈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그곳 역시 지금 당신이 있는 곳과 같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삶에는 아무런 즐거움도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과 의미와 목적을 가져다 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경험입니다. 이 때문에 인간관계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꿈꾸는 삶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지금 당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울러 감사하는 마음이 마법처럼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어떻게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되는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은 돈독한 인간관계를 갖고 가족이나 친구와 가깝게 지내며 주변 사람에게 우호적인 시선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과거 위대한 현인들이 말했던 지혜가 오늘날의 과학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서 가장 놀라운 통계는 말로든 생각으로든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을 한번 할 때마다 이 관계를 좋아지게 하려면 10가지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불평할 때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축복이 10가지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관계는 악화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은 인간관계를 좋게 합니다. 어느 인간관계에 대해서든 더 가슴 깊이 감사한다면 마법과도 같이 그 관계에서 많은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관계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도 바뀌는데요. 지금 당신의 성격이 어떠하든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인내심과 이해심, 그리고 연민과 친절을 키워줄 것입니다. 당신이 인간관계에서 한때 느꼈던 작은 짜증이나 불만도 사라질 것입니다. 상대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바꾸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비판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으며 그를 탓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전까지 불만스럽게 여겼던 불평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말에는 매우 강한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누구에 대해서든 불평을 한다면 결국 그것은 당신의 삶을 해칩니다. 결국 힘들어지는 건 당신의 삶이죠. 상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나 말을 하면 결국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서 그것은 고스란히 당신에게로 되돌아옵니다. 세상의 위인이나 스승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당신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삶이 마법처럼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현재의 모습 그대로
고마워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당신에게 사랑해, 지금 당신의 모습 그대로 라고 말해준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해야 할 마법의 실천은 지금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이미 좋더라도 이 실천을 통해서 훨씬 더 훌륭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서 고마운 점을 발견할 때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놀라운 마법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인간관계가 훨씬 강해지고 많은 만족감을 안겨주며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세 명을 선택해 보세요. 아내와 아들, 아버지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남자친구, 사업 파트너, 형제자매를 선택할 수도 있죠. 절친한 친구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할머니나 삼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사진만 갖고 있다면 당신과 중요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3명을 누구든지 선택해도 좋습니다. 사진은 그 사람 혼자 찍은 사진이어도 좋고 당신과 둘이서 찍은 사진이어도 좋습니다. 3명의 사람과 사진을 골랐으면 이제 마법을 시작할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각 사람마다 당신이 가장 고마워하는 일을 떠올려 봅니다. 어떤 점을 가장 사랑하나요?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상대의 인내심, 귀 기울여서 듣는 능력, 재능, 힘, 현명한 판단, 지혜, 웃음, 유머 감각, 눈, 미소, 친절한 마음씨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즐거웠던 일에 대해서 고마워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 옆에 있어줬거나 당신을 보살펴줬거나 당신을 응원해 주었던 때를 떠올려도 좋습니다. 당신이 감사하게 여기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뒤 사진을 앞에 놓고 펜과 공책 또는 컴퓨터를 열어본 다음에 당신이 가장 감사하게 여기는 일 5가지를 고릅니다. 사진을 바라보면서 5가지의 목록을 적습니다. 각 문장은 상대의 이름으로 시작하며 감사하게 여기는 점을 적은 뒤에 감사합니다 라고 마법의 주문을 덧붙입니다. 예를 들면, 존, 언제나 나를 웃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엄마, 내가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 계속 힘이 되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써봅니다. 3명 모두에 대한 내용을 다 적고 나면 이어서 오늘 안으로 그들과 사진을 찍고 당신이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이 사진을 둡니다. 오늘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상대의 이름을 부른 뒤에 감사합니다 라고 마법의 주문을 걸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닌다면 가방이나 주머니에 사진을 넣고 다니면서 하루에 3번씩 사진을 보고 똑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이제 당신은 감사하는 마음이 가진 마법의 힘을 활용해서 인간관계를 마법의 인간관계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당신이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훌륭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매일 이 놀라운 실천을 행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같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당신이 원하는 만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걸 실천해 보아도 좋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좋은 점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할수록 당신 삶의 모든 인간관계가 더 빠른 시일 안에 기적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마법의 건강. 건강은 삶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무엇보다 건강이 고마운 줄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죠.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는 때는 오로지 건강을 잃었을 때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이탈리아 격언이 있는데요. 건강함을 누리는 사람은 부자지만 본인은 이를 알지 못한다.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지만 감기나 몸살 같은 가벼운 병으로 몸져 눕기만 해도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몸이 좋지 않을 때 바라는 게 있다면 오로지 몸이 나아서 건강을 되찾는 것이며 다른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건강은 삶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이 선물을 매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계속 건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누리는 건강에 감사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무릇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바다 넉넉하게 되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건강에 좋다고 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도 건강을 잃는 사람이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당신이 선물로 받은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하게 여기면 건강함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법은 당신이 더 건강해지도록 만듭니다. 또한 곧바로 건강이 향상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작은 통증이나 고통, 점, 흉터, 흔적 등이 마법처럼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며 에너지와 활력과 행복감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실천 속에서 깨닫겠지만 매일 건강을 위한 감사의 실천을 하다 보면 온몸의 모든 기능뿐만 아니라 시력과 청력, 그 밖에 모든 감각 능력까지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마법처럼 일어납니다. 건강을 감사하게 여기면 딱 그만큼 건강이 마법처럼 증진될 것이고 건강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으면 딱 그만큼 건강이 감퇴할 것입니다. 건강이 감퇴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건 에너지, 활력, 면역체계, 생각의 명료성, 그 밖에 신체나 정신의 기능이 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건강을 감사하게 여기면 앞으로도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건강의 선물을 더 받게 되며 동시에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와 긴장이 사라질 것입니다. 과학 연구에서 입증된 바에 따르면 스트레스와 긴장이 만병의 원인이며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은 병이 빨리 낫고 수명도 7년이나 더 깁니다. 지금의 건강 상태를 통해서 그동안 건강을 얼마나 감사하게 여겼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몸이 무겁고 삶이 애써 노력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또는 나이에 비해서 젊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은 지금 건강이 감퇴한 상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활력이 떨어지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곧 바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몸이 건강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가진 마법의 힘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법의 건강 실천은 당신 몸의 건강에 대해서 쓴 다음의 글을 끝까지 읽는 일로 시작됩니다. 몸의 각 부분을 지칭해서 굵은 글씨로 적은 행을 읽은 뒤에 두 눈을 감고 해당 구절을 마음속으로 되뇌면서 몸의 해당 부위에 대해서 최대한 가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느낍니다. 왜 감사하게 여기는지 이유를 생각하는 것은
가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는 것에 도움이 되며 감사하는 것들을 느끼면 느낄수록 당신 몸에 놀라운 결과가 더욱 빨리 나타나는 것을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두 다리와 발을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는 당신이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두 다리로 하는 모든 일들, 즉, 몸의 균형을 잡고 서 있고, 앉고, 운동하고, 춤을 추고, 계단을 오르고, 운전하고, 무엇보다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기적을 생각하세요. 두 다리와 발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화장실도 가고, 주방에 가서 물도 먹으며, 차가 있는 곳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 다리와 발이 있기에 당신은 상점을 돌아다닐 수 있고, 길을 지나갈 수 있고, 공항을 통과할 수 있으며, 바닷가를 거닐 수 있습니다.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삶을 즐길 자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두 다리와 발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정말로 진심으로 말해보세요. 당신의 두 팔과 손에 대해서 그리고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물건을 짚고 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두 손은 살아가는데 중요한 도구이며 우리는 언제나 종일 쉬지도 않고 두 손을 사용합니다. 두 손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쓰고 식사를 할 수 있으며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하고 샤워할 수 있으며 옷을 입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고 물건을 짚거나 들 수 있고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손을 사용할 수 없다면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어야 합니다. 나에게 두 팔과 두 손과 손가락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당신이 가진 놀라운 감각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미각은 하루 종일 당신이 먹고 마실 때 아주 많은 즐거움을 여러 차례나 가져다 줍니다. 감기 몸살로 입맛을 잃고 나면 음식에서도 음료수에서도 아무 맛을 느끼지 못하며 먹고 마시는 기쁨이 사라지는데요. 나에게 놀라운 미각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당신에게 후각이 있어서 삶의 아름다운 향기들, 꽃, 향수, 깨끗하게 빤 세탁물의 냄새, 음식 냄새, 겨울밤 장작불 냄새, 여름날의 상쾌한 공기, 방금 밴 풀 냄새, 비 온 뒤에 흙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경이로운 후각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당신에게 촉각이 없다면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 부드러운 것과 날카로운 것, 매끄러운 것과 거친 것을 구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체를 느낄 수도 없고 몸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촉각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꼭 안아주며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손의 느낌이 전해지는 일은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에게 소중한 촉각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눈의 기적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눈이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며 책과 신문, 이메일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살아가는 내내 당신이 가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딱 1시간만 두 눈을 가리고 평소에 하던 일을 해보면 두 눈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두 눈을 나에게 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두 귀를 생각해보세요. 당신에게 귀가 있기에 자신의 목소리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귀가 없거나 청각이 없다면 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고 음악을 들을 수 없으며 라디오도 듣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도 듣지 못하며 주변의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나에게 청각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또한 뇌가 없다면 이러한 감각도 모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뇌는 모든 감각으로부터 들어오는 메시지를 1초에 100만 개 이상 처리하는데요. 삶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사실상 뇌 덕분이며 이 세상의 그 어떤 컴퓨터 테크놀로지도 뇌를 복제하지는 못합니다. 나에게 뇌와 아름다운 정신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당신의 건강과 몸, 삶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1조개의 세포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세포들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생명 유지에 관여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이 기관들은 당신의 몸속에서 끊임없이 노폐물을 걸러내고 깨끗하게 처리하며 모든 것을 재생시킵니다. 당신이 이 기관들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조차 없이 알아서 척척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신체 기관들 완벽하게 움직여 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 보세요. 하지만 몸의 어떤 감각, 어떤 체계, 어떤 기능, 어떤 기관보다도 기적 같은 것은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다른 모든 기관의 생명을 지배하죠. 심장은 우리의 몸 전체에 계속해서 생명이 흐르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심장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제는 종이나 카드를 꺼내어서 그 위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써봅니다. 건강이라는 선물이 나를 살아있게 해준다. 오늘 하루 당신이 자주 볼 수 있는 장소에 이 카드를 둡니다. 책상에서 일한다면 바로 보이는 앞에 카드를 놓아둡니다.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차나 트럭 안에 당신이 자주 보는 곳에 카드를 놓아둡니다. 거의 하루 종일 집안에 있다면 손을 씻는 곳이나 전화기 옆에 카드를 놓아둡니다. 당신이 써놓은 글을 자주 볼 수 있는 장소를 고르세요. 오늘 하루 적어도 4번 이상 이 말을 보면서 한 번에 한 단어씩 천천히 읽고 최대한 가슴 깊이 건강이라는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낍니다. 건강을 감사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아가 에너지와 삶의 열정을 계속 커지게 만들며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보장해주는 핵심 사항이기도 합니다. 통상적인 의료 치료와 병행하면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활용한다면 건강에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회복과 기적을 목격할 것입니다. 마법의 돈. 돈이 부족할 때 이를 걱정하고 질투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결코 돈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느낌은 당신이 가진 돈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한 데에서 생기기 때문인데요. 돈에 대해서 불평하고 따지고 좌절하고 뭔가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고 다른 누군가가 돈에 대해서 기분 나쁜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은 감사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돈은 늘어나지 않고 상황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당신에게 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 생각 자체가 당신이 가진 돈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현재 상황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그 대신에 당신이 가진 돈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에서 돈이 마법처럼 늘어날 것입니다. 무릇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누구든 돈이 별로 없을 때 돈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건 힘듭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돈 문제는 많은 사람에게 어려운 문제이며 돈이 넉넉하지 않을 때에는 특히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법의 돈을 실천하는 방법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하루를 시작할 때 마법의 돈에 대한 실천 내용을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몇 분 동안 돈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았던 어린 시절을 되돌아봅니다. 당신에게 돈이 생겼던 때를 하나씩 떠올리면서 매 순간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법의 주문을 걸고 가슴 깊이 느껴봅니다. 언제나 먹을 것이 있었나요? 살 수 있는 집이 있었나요? 오랫동안 교육을 받았나요? 매일 학교까지 어떻게 갔나요? 어린 시절에 놀러 간 적이 있었나요? 어린 시절에 받았던 가장 신나는 생일 선물은 무엇이었나요? 자전거, 장난감, 애완동물이 있었나요? 하루가 다르게 키가 클 때 맞는 옷이 준비되어 있었나요? 극장에 가거나 운동 시합을 하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취미를 가진 적이 있나요? 몸이 좋지 않을 때 병원에 가서 약을 먹은 적이 있나요? 치과에 간 적이 있나요? 칫솔, 치약, 비누, 샴푸 등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 필수품이 있었나요? 자동차로 여행한 적이 있나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전화를 걸거나 전깃불을 켜거나 전기나 물을 쓴 적이 있나요? 이 모든 것에는 돈이 들어가며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무료로요.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른 사람들이 어렵게 번 돈으로 마련해 준 것들을 얼마나 많이 받았었는지 깨달을 것입니다. 매 순간, 매 기억에 감사하세요. 당신이 과거에 받은 돈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때 돈이 마법처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인 법칙이 이걸 증명합니다. 마법의 돈을 계속 실천하려면 1달러 지폐같이 작은 금액의 지폐를 꺼내서 그 위에 스티커를 붙이고 다음과 같이 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가 받은 모든 돈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마법의 지폐를 지갑이나 가방,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적어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상 하고 싶은 만큼 여러 번 마법의 지폐를 꺼내서 한 손에 쥐어봅니다. 스티커에 적어놓은 글을 읽으며 지금까지 받은 많은 돈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할수록 감사하는 마음을 더 가슴 깊이 느끼고 돈과 관련된 상황에서 더 빨리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늘어날지를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당신에게 돈이 생기게끔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갖고 있는 줄도 몰랐던 돈을 찾아내고 뜻밖의 현금이나 수표를 받기도 하며 할인을 받거나 환불을 받거나 비용이 줄기도 하고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것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이 지나면 마법의 지폐를 당신이 매일 보는 곳에 놓아두고 지금까지 받은 풍족한 돈에 감사하도록 스스로를 상기시킵니다. 마법의 지폐를 쳐다보면서 지금까지 받은 돈에 많이 감사할수록 더 많은 마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돈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많다는 것은 곧 돈이 많다는 것과 같습니다. 소리내어서 말하든 마음속으로든 돈에 대해서 불평할 것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불평을 하고 난 뒤에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한번 불평하는 것만으로 돈의 흐름이 느려지거나 멈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후로 월급을 받았든 환급이나 할인을 받았든 아니면 돈 주고 사야 하는 것을 누군가 주었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돈을 받을 때마다 진심으로 그 돈에 대해서 감사해 보세요. 이러한 각각의 상황은 모두 당신이 돈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받은 돈을 감사하게 여길 때 감사하는 마음이 가진 마법의 힘은 당신이 돈을 불리고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 이후로 청구서의 비용을 낼 때마다 당신이 그 청구서를 통해서 얻은 멋진 서비스를 잠시 생각해보고 청구서 앞면에 감사합니다. 돈을 냈습니다. 라고 마법의 주문을 적습니다. 또한 낼 돈이 없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가진 마법의 힘을 이용해 보세요. 청구서에 돈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고 정말로 낼 돈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봅니다. 당신이 낸 돈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느낀다면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자력이 있는 황금실과 같이 당신의 돈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돈을 낼 때마다 돈이 당신에게로 돌아오며 때로는 같은 금액만큼, 때로는 10배, 100배 많은 금액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당신에게로 돌아오는가는 당신이 낸 액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감사하는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50 금액의 청구서에 돈을 낼 때 아주 많이 감사함으로써 이후 당신에게 수백 달러가 돌아오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2006년에 출간되어서 전 세계에서 3억 부 이상이 팔린 잭 시크릿. 이 책의 저자인 론다 번이 다시 한번 알려주는 부와 성공의 비밀 실천법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책 매직에서 시크릿에서 알려주었던 비밀을 직접 실천으로 옮겨서 우리 삶에 마법을 거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요. 이 책 더 매직에서 말하는 실천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도 또 많은 시간이 들지도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 관한 것이었죠. 시크릿에서는 우주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부와 성공의 비밀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같은 것끼리 끌어당긴다 라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에도 그대로 작용하는 것이었죠. 뿌린 대로 거둔다 라거나 베푼 만큼 돌려받는다 라는 옛 격언들은 이런 끌어당김의 법칙을 표현한 문구인데요. 더 매직이라는 책에서 자주 나왔던 문구가 있었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동안 사람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론다 번은 이 문장에 한 단어가 감추어져 있었다고 하죠. 바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무릇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는 것이죠. 즉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마법의 약속이 이 구절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더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질 때 우리는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받고 또 넉넉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도 감사의 길을 매일 쓰는 분으로 유명하시죠?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말도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작은 일에 감사하기 시작했고 더 많이 감사할수록 나에게 주어지는 포상금이 늘었다. 뭔가의 마음을 모을수록 그것이 커지기 때문이다. 삶에서 좋은 일에 마음을 모으면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긴다.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감사하는 법을 배우자 기회, 인간관계, 심지어는 돈도 나에게로 왔다. 정말 이 감사하는 마음에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감사를 잘 실천해보고 또 감사 노트도 한번 써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변화들을 같이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삶에 변화되기 시작한 것들을 댓글로도 한번 공유해 주시면 너무 큰 도움 될 것 같고요. 저도 제 인생에서 느끼고 또 깨닫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께 기회가 된다면 꼭 나누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 모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하고 따스한 밤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자요. 안녕.